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이 있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무리 중에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좋은 열매와 가라지, 이것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과 책망을 받을 사람을 가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5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중에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듯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죠. 똑같이 그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어떤 이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있을 사건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항의가 이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등등등등등 그걸 보고 모른다 하였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여보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열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참과 거짓이 나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도 있고 형벌도 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현재를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겠지.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비틀거리다가도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이러다가 주님께 내가 혼나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보겠는가. 이 마음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 정상적으로 다시 붙잡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이고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도 못 가지. 야 내가 염소 아닌가. 내가 양인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염소면 어떡하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 정신 차려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러한 마음에 경건생활에 힘을 쓰게 되고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그때를 보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다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 효과가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하면서 세상으로 교회로 기우뚱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럼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고 형벌도 있다는 것을 믿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 사실 앞에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변하지가 않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상급과 형벌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소작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를 줬으니까. 그래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낸 거예요. 내 종인지 못 알아봤나?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종은 더 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나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내서 돌려보냈어요. 뭔가 차질이 있나?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예 이번에는 이 종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알아보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악하고 불량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이런 불량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삼으려는 불량함.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인터넷으로 뭘 구매를 한대요. 26,000원짜리를 구매를 한대요.
근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카드 결제를 못하니까 저보고 대신 결제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2만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4천 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스름 돈 안 줘? 수고비. 그리고 안 줬어요. 사실은 잔돈 4천 원이 없어서 안 준 겁니다. 근데 수고비 한 거예요. 막내가 저를 보고 더 이상 말을 못 하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저런 불량한 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내에게 4천 원 주고 왔습니다. 불량한 놈 안 되려고. 우리 마음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 것 아닌데 방법만 있다면, 저 사람이 모르고 넘어간다면, 저 사람이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 불량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요, 마귀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때 그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피로 사신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고, 재능도 내 것이고, 소유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량함입니다. 우리의 불량함이죠. 주인은 전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전부 다 내놔 이게 아니었어요. 소출 중에 얼마를 소장료로 받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심판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맞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은 그 제복에 맞는 품위가 있어야 되죠. 군복을 입은 군인은 그 군복에 맞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부대에서 저희 중대에서 행정 업무를 보려고 대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작은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길을 걸어서 이렇게 대대로 업무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혼자서 그 대대로 가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나와요. 혼자 가니까 날씨는 덥고, 여러분 전투화 가요 신고 있으면 겁나 답답합니다. 발에 무좀도 생기고. 전투화 끈을 좀 풀어 헤치고 옷도 좀 풀어 헤치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그 산길을 가다가 옆 동네 지휘관을 그 산길에서 만났어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휘관이 저를 뭐라고 막 꼬집는 말 끝에 이 거지 같은 새끼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복장을 똑바로 안 갖추고 풀어 헤치고 걷는 모습을 보고 이 거지 같은 새끼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제복에 맞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 집사는 권사, 집사다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책망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종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종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종이 종다워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종들 괴롭히고 때리고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거죠.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청지기다워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태도가 흐트러질 때가 있죠. 경건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죠. 내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이 내 자신에게서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고 이러다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혼나지, 이러다가 내가 주님께 혼나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를 잃어버렸으면 나 이러다가 주인이 오시면 혼나지 생각하고 빨리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안 바꾸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불량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얼마나 악하고 불량하고 동시에 어리석습니까?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분노한 아버지가 아들까지 죽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아까 나왔던 그 종도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보세요. 주인이 올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디 오리라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때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의 불량함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불량한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을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불량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멀리 보기보다 당장 눈앞을 보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멀고 노는 것은 눈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다가 시험을 망치죠. 그러면 후회합니다. 공부 좀 할 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갔으면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자유다 하고 또 마음껏 놀죠. 취업할 때가 되면 그동안 공부 좀 할 걸 하고 또 후회하죠. 어떻게 이래저래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해서 월급 받고 못 만져보던 목돈을 만지거든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썼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후회하죠. 아이고 돈 좀 모아놓을 걸.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인 거죠. 누구나가 자기의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즐거움, 당장 눈앞의 편안함, 당장 눈앞의 그 욕심을 쫓아서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만 보고 사는 거죠.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것을 압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형벌을 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면 나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멀리 느껴지고 현재는 돈이 좋은 거죠. 천국은 멀고 세상은 가까운 겁니다. 천국은 멀고 즐기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언뜻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에는 현재가 중요한 거죠. 돈도 벌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남들 하는 것 나도 다 즐겨봐야 하고 즐겁고 화려하게 사는 당장의 현실이 더 좋은 거예요. 주인은 처음부터 농부들을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종들을 수차례 보냈어요. 농부들이 악하고 불량한 모습을 보여도 수차례 자신의 종들을 보냈죠.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보내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잖아. 그건 네 것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지.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하고 불량한 종들처럼 우리는 그 모든 말씀과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는 거죠. 왜요? 천국은 멀고 돈은 가까운 겁니다. 천국은 멀고 세상이 가까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상급받지 못할 것 같다면 여러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건의 삶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안 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설 것입니까? 저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하던 뱀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그러다가 어쩌려고 그러냐? 제발 공부해라. 자녀들에게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네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근신해라.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책망받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상급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